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깨어짐의 영성.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진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금 태어나고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잠깐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깨어짐은 회개하고 다릅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깨어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주님께 맹세한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런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 69절부터 70절이죠. 두 번째 부인이 71절부터요. 세 번째 부인이 73절부터입니다. 69절입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추운 날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은 워낙 고지되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어요? 밤중에 추우니까 하석들과 베드로도 불 피운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6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추우니까 숯불에 앉아서 불 쬐고 있었던 거고요. 자기를 몰라보면 참 좋은데 한 여종이 나와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69절 말씀대로 이렇게 물어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저기 잡혀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에 70절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죠. 71절 말씀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불 쬐고 앉아있다가 나라도 들키면 나도 우리 스승 예수님처럼 저렇게 묶여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나도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안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앞문까지 주춤주춤하고 뒷걸음치고 가다가 앞문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71절 말씀이에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중에 베드로가 숯불에 있다가 어느 한 여중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완강히 부인하는 거 보고 베드로가 멋지게 주춤주춤하면서 앞문까지 딱 이르렀다고요. 그때가 뭔가 수상한 것 같으니까 다른 여중 잘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71절 말씀이에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간 사실이죠. 자기한테 와서 몰래 물어보든가 자기 귀에다 대고 얘기하든가 소곤소곤 얘기하면 될 것이지 71절 말씀에 거기는 사람들에게 막 나팔을 부고 크게 만방 얘기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크게 얘기한 거죠. 다른 여종이요. 그때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하죠. 나는 저 예수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맹세한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한 2번 물어보면 될 것이지 또 세 번째 73절 말씀에 베드로 곁에 조금 후에 베드로 곁에 또 여종 곁에 선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넌 갈릴리 사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렸거든요. 후음하고 치음을 이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말소리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발음 시켜보면 대본에 금방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어 발음해도 다르거든요. 미국 사람들 발음하고. 갈릴리 사람 발음은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스스로 발음을 통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음과 치음을 그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과 치음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할 때마다 난 미국 사람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출신지를 스스로 자기 발음, 자기의 말소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73절 말씀처럼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네 발음을 들어보니까 넌 분명히 너 갈릴리 사람 같아. 뭐 숨길 수가 없죠. 뭐 어렸을 때부터 후음과 치음을 구분해서 발음 못하는 사람들인데 뭐 한순간에 뭐 되나요 그게. 숨길 수가 없죠. 말할 때마다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말소리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더 실수를 더 연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계속 말할 때마다 실수를 더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가 발음을 통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입을 딱 막았겠죠. 근데 74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딱 부인하자마자 꼬꼬대 꼬끼요 닭이 두 번을 딱 운 거예요. 닭이 울더라. 마가음 말씀이랑 보면 닭이 두 번 우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비교해보면 닭이 실은 닭이 울더라. 닭이 한 번 운 게 아니고요.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때 75절 말씀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간 거죠. 그때서야 부인할 때는 정신없이 부인할 때 자기 말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다가 자기 갈릴리 사람을 더 분명히 얘기했던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입을 막고 있다가 닭이 딱 두 번 오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75절 말씀이에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많이 떠올리죠.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겠죠. 지난날에 자기의 주님을 부인한 과오를 잘못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요. 두 가지의 과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즉 과오를 뉘우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좇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제가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용서하는 과정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다 그죠. 회개 없는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다가 여러분 회개를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천국 가겠다. 그건 지옥 따라온 당상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되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심히 통곡할 때 그는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죠?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회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회개와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에 우리의 진정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뭔가요?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그걸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르죠. 깨어짐이 뭘까? 깨어짐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비는, 뉘우치면서 용서를 비는 회개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요. 회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깨어진다는 무엇인가? 넌 깨져야 돼. 그런 말 말씀하죠. 넌 깨져야 돼. 그러면 깨져야 돼.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깨지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깨지는 게 뭐죠? 깨어짐의 영성. 깨지는 게 뭐죠? 베드로는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면서 위대한 신앙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깨어진다는 게 뭐죠? 깨어지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단순히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회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깨어짐은 뭐죠? 한 가지 포인트를 맞춰보면 아주 쉽습니다. 깨어짐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깨달아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두 가지 여러분 알지 못하든 느끼지 못하든 아셨듯이 두 가지 부류의 분으로 되게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은 은연중에 아실 것입니다. 한 분들은 한 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교만한 분이 있어요. 교만한 분. 자기를 내세우고 바다에 보면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 안 깨졌구만. 안 깨졌어. 그게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진다는 건 깨달음의 과정인데요. 왜 그러면 사람이 교만할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것은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뭘 안 깨져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회개하고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회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유는요.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약함을 깨달아는 거예요. 왜 교만한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 몰라서 그래요. 그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 할 때 그때 사람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가 깨진다는 것인가? 그건 세 가지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를 완전히 하시든 못하시든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변화됨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성공적인 주님의 일꾼들도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깨어짐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깨어짐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깨어진다는 것은 세 가지의 깨달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교만한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100년 하든 30년 하든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 연륜이 아니고 깨달음이요 과정이 없으면요. 즉 깨어짐의 과정이 없으면 그 신앙인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다 깨달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신앙생활을 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 교만하죠,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인생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성공했는데 뭐, 내가 성공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뭐 주님 믿는 거 뭐 천국에 한 자리에 잘 그냥 뭐 자리 마련하듯 한 자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는 안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교만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첫 번째 과정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다시 이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 한다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오 주인임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다른 곳에 있고 다른 분이라는 걸 깨달아 할 때 그분,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00편 3절 말씀, 시편 100편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말씀이죠. 여호와가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깊이 들어가지 보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우리 인생의 다 그분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어쩌면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적인 깨달음,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깨달아고 늘 그분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깨지는 걸까요? 넌 안 깨져서 그래서 뭐가 안 깨진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깨어져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이 부인한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도요, 어쩌면요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분은 많을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왜냐하면 회개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깨어짐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입술로 깨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그냥 몸서리치듯이 깨달아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 깊숙이 몸이 떨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철저히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회개 안 할 수 없으니까 남들 두리번 제가 저 사람 참 죄 많이 지었네. 저 사람 왜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주님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 즉 자기의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이론적이고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됨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구원자 되신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마음 깊이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그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깨어짐의 영성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 되신 분,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과정이고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는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주님 없이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깨달아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의 광정을 통해서 자신이 드디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깨어진다는 것일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지만요. 어쩌면 이 주제가 계속 깨어짐의 영생의 중심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제가 처음에 저를 통해서 주님이 초반부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자신이 철저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다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의기당당하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얼마 있으면 자기가 부인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 말씀 있는 장이네요. 똑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른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밤에, this night, 바로 오늘 밤에, this very night, 바로 오늘 밤에, 넌 잠시 후에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결심, 인간의 의지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걸 본인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깨달아는 거, 이건 깨달음의 과정은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좇고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 좇는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자기가 철저히 깨달아는 거예요. 아,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연약한 결심, 결단, 능력이 얼마나 유한한 것임을 깨달아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줘야 그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주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겠습니까? 그런데 따른다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는 주님 이렇게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네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따른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다 사라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남아있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반드시 네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감정과 연약한 결심을 때문에 너는 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네 연약한 감정, 의지, 결심을 통해서 넌 나를 따를 수 없다. 넌 반드시 넘어지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7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달아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의 과정을 할 때는요, 베드로에게 2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의 과정이죠. 지난날에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의 잘못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비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2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두 번째는 자기에는 주님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 없이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의지, 결심, 감정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는 과정을 통해서, 심히 통쾌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좇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겪고 주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들,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 그 지도자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줘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이 거쳐진 이 깨어짐의 과정이 없으면요, 참된 성도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 내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 주일에 안 빠지니까, 그건 좀 가봐야 됩니다. 깨어짐의 과정에 거쳐줘야 자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의시되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죄인임을, 주님 없이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는 깨달음의 과정을 지금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영적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깨어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